이번 주 예수마을교회 공통 주제는 저축입니다. 저축, 은행에 저축하는 그 저축입니다. 이 저축의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정말 중요하게 써야 될 것들을 쓰고 귀하게 남은 것들을 모아두는 것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참 주변에 살아가면서 저축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시죠? 돈 저축해야죠. 돈도 저축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 간의 무형의 재산도 저축해야 되고, 명예도 저축해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저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저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저축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저축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길 때 생기는 유익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힘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먹으면은, 저축하면은 내 안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또한 때로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저축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유익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너무 많은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저축할 때 생기는 그 유익 한 가지, 이 말씀을 많이 저축해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3일 금식을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100% 받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에요. 성경에 정말 우리한테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약속을 했는데, 지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공의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참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이사야서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잘 저축이 되면은, 이 말씀이 믿음으로 승화가 돼서 아픈 자를 위도해 기도할 때 믿음의 선포가 나와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많아요. 우리 장하길 목사님은 그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뛰노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한해서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샘솟고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과 때에 맞춰서 우리 가슴에 말씀이 저축된 게 있어야 기도할 때 불러올 텐데, 아직 우리는 내 마음에 저축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슴에 말씀을 많이 저축하셔야 돼요. 성경 한 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저축하려고 노력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슴에 말씀을 저축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확한 말씀을 저축해야 돼요. 정확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2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럼 우리는 앞에 건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아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 선 이뤄 주신다면서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물론 기도 자체가 복되고 귀하지만은 어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응답에서는 조금 뒤처질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정확히 내 안에 심는다는 거는, 우리 은행에 저금할 때 어떻게 저금합니까? 저는 국민은행을 사용합니다. 국민은행에 내 계좌번호에 내가 100만 원을 넣고 싶으면 100만 원을 정확히 넣어야지. 제가 여기 있는 지우 계좌에다가 돈을 넣으면 제가 뽑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은행 직원한테는 100만 원 넣는다 그러면서 내가 99만 원만 넣고 100만 원 달라 그러면 절대 주질 않습니다. 정확한 나라는 은행에다가, 내 마음이라는 계좌번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심어줘야지만 때때마다 내가 그걸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여기에 저축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만 따서 기도를 하면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을 왜 하셨는지. 이게 가능하려면은 성경 전체를 토대로 이 말씀이 나한테 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고 이 말씀 구절만 놓고 깊이 파고 그것만 따라가면, 잘못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축복만 쫓고 일부만 따라가고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로마서 28장을 우리 마음속에 저축하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저축할 수 있는지 실제 적용을 오늘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을 정확히 내 가슴에 저축하려면은 마지막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부터 우리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이에요. 합력. 어디 말씀 구절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협력으로 쓴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랑 언젠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협력이 아니고 합력이야 그랬더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전도사님, 협력이나 합력이나 힘을 합치는 거지, 우리끼리 힘 합쳐서 열매 맺으면 되지, 그런 걸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물론 그런 큰 취지는 맞는 얘기지만은 말씀은 1.1획도 바꿔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협력과 비교해서 합력에 대해 설명을 하길 원합니다. 협력이에요. 협력은 힘을 모으는 건 맞는데 같은 방향, 같은 뜻, 어떤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끼리 힘을 모으는 게 협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도 협력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혼자 하면 힘들지만 셋이 모이면 절대 부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협력이에요. 반면에 합력은 뭐냐면 뜻이 달라도, 아니면 나랑 상관이 없는 에너지도 그 모든 플러스 마이너스 힘들을 합치는 게 합력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의 힘이 50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은비가 왼쪽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30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힘을 합력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50 빼기 30은 20이에요. 오른쪽으로 20만큼 가는 게 합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뜻하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가 각자 의지를 가지고 힘을 합쳤는데 나는 50만큼 가고 싶었는데 20밖에 못 가고, 은비는 심지어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게 합력인 것입니다. 협력과 합력, 분명히 다른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힘을 합력하는지, 소재가 뭔지, 도구가 뭔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결과부터 나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를 준다. 너네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결과부터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저축할 수 있는 메인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원어 본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만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때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합력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을 하는데 결과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이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먹은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 순차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 주체에 대해서 29절, 30절에도 보면은 원어를 직접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체인 것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처음에 한 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얼만큼 주체이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합력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지 8번이나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도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이 일을 이루는 이가 나다. 하나님이 내가 선을 이루어줄게. 주체를 8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이가 주님인 것을 확실히 아시게 되었나요? 아멘. 그러면은 다음 말씀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 앞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누구나 아무나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나쁜 사람을 만나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낯선 데를 가든 우리의 결과가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때로 따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선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다 아멘이라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저 연애 안 하는데요. 연애만 말고도 부모님과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부족하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게 부모님이십니다. 또한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여기 몇 분 계신 걸로 아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아이가 아프면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집으로 달려갑니다.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퇴근 시간이 5시 반인데 5시 50분에 일하는 거는 내 육체가 너무 힘들어요. 소중한 내 육체.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애할 때 밤 늦게 만나도 피곤합니까? 새벽 2시, 3시에 만나도 육체는 피곤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육체에 조금 피곤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셨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첫 번째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가 우선일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오늘 시간 남았으니까 예배 한번 가볼까? 하나님은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조금 남은 거 심지어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 첫 번째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코 묻은 돈 뺏어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라와. 그럼 내가 합력해서 네가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25시간 1년 365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줄게. 24시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을 한다면은 뒤따라오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오늘 내가 작은 언덕을 만났어요. 오늘 내가 염려할 거리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가슴판에 심어진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저축이 된 사람은 안절부절 안달복달하지 않고요. 내 가슴이 아주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1,000원 주면 너도 나 1,000원 줘야 돼. 내가 너 좀 좋아하니까는 내가 1,200원 정도 주면 1,000원 정도는 줘야지. 딱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기브 앤 기브예요. 아니, 기브 앤 기브 앤 기브 앤 기브예요.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취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요만한 거, 내 생각 범주에는 요만한 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게 되면 사실 내가 피곤해요.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안 겪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축의금 20만 원 했는데 10만 원밖에 안 줘. 섭섭함이 밀려옵니다. 불만이 나오고 내 안에 관계에서 어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움츠려드려요. 계산하게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슬슬 졸 것 같아서 간증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열매를 맺고 나랑 뜻이 관련 없는 사람과 만나도 열매를 맺고 심지어 나와 적이 돼도 그 사람과 동행을 해도 열매를 맺는다는 뜻인 건데 1월 달에 안혜건 목사님과 우리 안차민 목사님과 우간다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우간다랑 남수단 난민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1월 8일 주일 오후에 출발을 해서 어찌나 먼지 주일 저녁에 출발했는데 수요일 새벽에 도착했어요. 물론 돈 좀 아껴보겠다고 경유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차를 타면 기본 10시간이라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을 가다 보니까는 그 2박 3일간의 기억이 잘 없어요. 뭔가 몽롱해요. 그래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무슨 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어느 외항 항공사였어요. 안차민 목사님, 안혜건 목사님, 안차민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제가 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는 길이에요. 여전히 몽롱하게 반쯤 자고 있었죠. 소리는 다 들리나 나는 자고 있는데 앞에 실루엣이 제 앞에 멈춰서 안혜건 목사님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한 뭔가를 줘요. 뭐지? 목사님 배고프신가? 그리고 또 다시 잠들었는데 또 그 실루엣이 와서 더 큰 뭐를 막 목사님께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스튜어디스가 뭘 주더라고요. 이만큼을. 그래서 궁금해서 목사님 워낙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니까는 목사님 제자이거나 목사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 계시니까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더 놀란 얼굴로
누군지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외항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한국 스튜어디스가 초콜릿을 이만큼 갖고 온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고마우니까는 올레이션스 드림 명함을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우리는 우간다의 난민촌에 사역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 가가지고 가방 수십 개를 갖고 온 거예요. 이 가방 안에는 연필, 노트, 메모지 이런 초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물품들이 가득 찬 압축된 가방 수십 개를 준 거예요. 자기 우간다에 한인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오늘 마침 만나서 꼭 드리고 싶었다고. 근데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마침 오늘 딱 있네요.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가 워낙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는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도 막상 거기 있는 어린아이들 줄 선물 하나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뜯어봤더니 초콜릿이고 가방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주는데 개수도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게 아닐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가끔 한 번씩 있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순간은 제가 막 죄짓고 이럴 때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만큼은 매 순간 이런 기적이 삶이 되고 삶이 기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올레이션스 드림의 어떤 슬로건이 너희는 남는 것으로 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없으면 못 드린다는 거예요 또. 근데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우물 파야 되고 학교를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요청이 많이 늘어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 연말에는 한 연예인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좋은 일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상금 탔는데 이거 받아가세요. 1,몇백만 원 뚝 우물 파고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이 돈 좀 받아주세요. 제 것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직접 겪은 간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저희 회사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도사인데 검찰 압수수색을 받아봤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 검사분이랑 무서운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부서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제 방까지 와가지고 그거 컴퓨터 지금부터 지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난 이 컴퓨터에서 이상한 짓을 한 게 없는데 괜히 그 마음 걱정되는 마음 아시나요? 그래서 담담한 마음으로 기다리니까는 제 차례가 됐어요. 되게 요상하게 생긴 USB를 하나 들고 옵니다. 추측컨대 이게 그 포렌식 복원 그건 것 같아요. 제 컴퓨터에 끼니까는 무슨 질서가 있는지 제 컴퓨터에 지워진 파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일 제목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사무관이 해야 될 일은 이 제목들, 이 파일들이 뭔지 조사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보자. 제 컴퓨터에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한 80% 정도가 설교랑 사역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목을 알면 뭐 전속 계약서 그럼 알고 넘어가는데 첫 번째 제목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이사님 이게 뭡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뭐 해야지 뭐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나오는 부부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바울을 돕는 사람이에요. 이거 설명을 했어요. 수백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복 받는 법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저도 입이 풀리고 처음에 매의 눈으로 지켜보더니 사무관님 이분은 나중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군요. 이렇게 듣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설교 챕터가 끝나서 선교 챕터가 왔어요. 케냐의 룸부아가 뭡니까? 룸부아는 저희가
가난하고 헐벗은 그들을 위해 우물을 판 곳입니다. 우물을 팠더니 사진 어차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는 제 PT를 들으러 온 거예요. 선교 PT를. 이들이 어떤 종교성을 떠나서 육체가 300명, 400명이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이런 건 해야죠. 그러면서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계좌번호가 뭐니에요. 그러니 소액이지만 돈을 보내주셨어요. 종교가 없는 분이. 물론 그들은 악당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따라 선교의 길을 가다 보니까는 이렇게도 만나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도 후원을 받아서 그 우물 싸는데 벽돌 하나라도 더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닐까요? 아멘?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프로젝트와 그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해 보시기를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 뜻을 따라가기로 결심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요약돼서 말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집에 많이 걸려있죠? 사업장에도 많이 걸려있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저축된다는 거는 그 말씀이 말씀 단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성경 전반을 통해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는 여러분은 결심을 했을 거예요. 좋아요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좋아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는 내가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범사에 감사해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내 가슴판에 잘 저축된 사람은 이게 자연히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항상 기도하라였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자동으로 따라와요. 또 다음, 여러분 데이트 왜 합니까? 같이 있으면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티격태격해도 그 본질은 같이 있으면 기쁘고 행복고 즐거워가지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달려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따로 결심하지 않아도 나는 항상 기뻐요.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마음이, 믿음이, 확신이 나한테 있는데 오늘 내가 조금 염려가 있다고 해서 걱정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해요. 때론 오늘 내 앞에 연단이 있더라도 이 연단은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한 짧은 기간일 뿐이지 내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푼 게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진실된 자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도대체 화를 왜 내는 거예요? 저는 화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제 성향적으로도 그렇고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대화로 풀면 되지. 화를 내지 마세요. 이건 인간적인 얘기고요. 말씀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우리의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화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합니까? 그럼 하루 종일 그 사람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옆에 사람 생각하라 그러면 귀찮습니다.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을 네 가진 것을 팔아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 거 뺏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결론 30절, 하나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분께 효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싶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근심을 시킬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해버리면. 아멘. 이렇게 로마서 8장을 28절을 풀어오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갖춘 분이 성경에 한 분 계세요. 바울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했는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줄거리 이해 못하셨죠? 대략의 줄거리가 어떤 줄거리였냐면은 성경의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득 담고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또한 같이 갔던 동역자가 바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불만을 가득 갖고 바울 목사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 목사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근데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쿨가이였냐면 마지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말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거예요. 오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작은 산들이 있지만은 바울 목사님은 믿었어요. 뭐로 가나 나는 서울로 간다.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이 역경을 이겨내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를 확실히 100% 믿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고백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핍박을 맞은 다음에도 나는 저들이 복음만 전해지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바울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툭 하면 어쩜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이 생겨요. 왜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손해본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 인격과 생활에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절대 손해보고 살지 않은 사람인 거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 목사님처럼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저축돼서 믿음으로 승화되는 우리 여기 모두 나와 있는 비전 마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28절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피력했던 바울이 29절부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29절 30절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대낮게나 너 구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5가지 순서를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예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미리 정하신,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이라고 하죠. 너는 목사로, 너는 뭐 집사로, 너는 가르치는 자로. 세 번째 콜링이고요. 네 번째가 의롭다 칭하시고, 칭하여 부르신 거예요. 칭의.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5가지 이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또한 일하시는 방법도 다채롭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를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과거 시제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또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하게 되는데, 이거는 현재 시제예요.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미래 시제. 이렇게 구원의 5단계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딱 이 얘기하니까 한 10분 정도가 눈을 감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 잘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이 신학적 깊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제가 이 28절부터 30절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고 감사하고 확신이 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네가 날 사랑해? 내가 널 구원하고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아무 계획이나 아무 어떤 생각 없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우리가 이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철저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전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믿어졌지만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를 계획하시는구나. 이 계획을 듣고 나니까는 저도 잘 몰라요. 이 내용이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른 말씀 구절도 있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그 약속 말씀들이 하나로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면서, 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철저한 주님의 계획 아래서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잘 몰라요. 심지어 가끔 청년들이 예배 끝나면 저한테 내려와서 이 성경 관련 질문을 하는데, 마치 어떻게 하면 저 전도서가 곤란할까 그런 질문들 연구해 오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분명히 아는 거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말이지 설명을 하는데, 뭔가 설명을 하는데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청년이 저를 위로합니다. 아, 이해 못했는데,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저 신학을 학사, 석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우리 다 모릅니다.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고 모르고 무식한 걸 알고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모르냐면요, 내 몸뚱아리 지니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세심한 주님이, 철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야, 너네 기도도 못해도 돼. 다만 성령께 간구하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네 기도 뭐 해야 될지까지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걱정이 좀 덜어지셨나요? 재미있는 거는 26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메인 본문 말씀 28절에 아직 맨 앞에 하나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직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거 앞에 걸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분들 좀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아니 방금 26절에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기도할 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28절에는 안 돼요. 참 재밌는 대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동우가 잠깐만 올라와 줄래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을 보면은 우리가 은혜롭게 불러서 그렇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1절 가사 읽어드릴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2절 가볼까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믿음과 복음을 주셨는데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가 내 마음이 편한데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이제 인간적으로 3절쯤 가면 알아야 되잖아요. 3절부터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일어나십시오. 아니 자리에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여전히 모릅니다. 마지막 4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여전히 모릅니다. 후렴구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믿고, 근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후렴에서 나와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예정, 예지, 칭의, 영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거 하나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입니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방금 그 가사가 그래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니 주님 내 마음이 평안데 왜 나 평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 가슴 속에 정확히 저축된다는 것은 다른 건 잘 몰라도 주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이 선한 열매를, 주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어주게 될 거라는 이 한 가지는 확신하고 믿고 결심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잘 녹아졌으면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확고한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주님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우리한테 바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예수님이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오는 사람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방금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현재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많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표현들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 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평과 비판과 작은 예수가 된다라는 그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내적인 성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꿈꾸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연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첫 번째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내적인 성숙,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려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게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가슴에 심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후반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의 의미가 뭐예요? 첫째가 되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내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를 잘 설명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의 요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희생하고 철저하게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낮아지는 모습이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조그만 이만한 권력이 있다고 휘두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철저히 낮아지는 건데요. 주님이 이 안에 깊은 참뜻은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로 꼬리가 되고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9절 말씀, 주님이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섬겼더니 지극히 높은 것으로 노리시고 맏아들로 삼아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닮은 인격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나니, 발등상이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우리 발 아래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높이 사용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좋은 것들을 저축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말씀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저축하고 또한 정확한 말씀을 저축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100%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원수 100명이 나를 둘러싸도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자. 나의 목표는 작은 예수가 되자. RT 바이블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배우고 이러한 과정의 목표는 어떤 수료증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실컷 RT 바이블 해놓고 너 왜 RT 바이블 안 했어? 나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무엇인지. 작은 예수가 됐을 때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 올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졌을 때 결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말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 삼으라는 말이에요. 주인.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쓰는 종이 아니고요. 주인 삼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